예수님의 사랑 너무나 아름다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워 그건 예수님의 큰 사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비가 내리게 했고, 바알의 사제와 아셀의 사제 850명과 대결하여서 하늘에 불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심판했었던 위대한 영역의 선지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주면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죽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죽기를 간청하고 있을까요? 참으로 당황스러운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설하고 복음을 선언했던 목사가 제단에 엎드려서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물며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실 때에 그곳에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임했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가장 위대한 분이었고 메시아가 온다면 엘리야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고 믿음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왜 그러한 일이 있는가 하면 이사벨이 자신의 사제를 죽인 일에 대하여 분을 품고 화를 품고 엘리야를 군대를 보내어서 죽이겠다고 하는 서신을 보낸 것이죠. 그 서신을 받아들고 엘리야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일개 개인의 모습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이길 수 있겠지. 그런데 한 나라의 여왕, 한 나라의 왕의 아내입니다. 계속적인 그러한 핍박과 박해가 온다면 엘리야로서도 마주하기 힘든, 맞서기 힘든 그러한 상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거듭거듭해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밀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보내요. 엘리야를 죽이고자 한다고 하는 서신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서신을 받아들인 엘리야는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에 큰 비를 내린 선지자예요. 바알의 사제와 아사라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사제 850명과 대결하여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입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사벨이라고 하는 왕후에 의해서 위협을 당할 때에 그렇게 두렵고 떨리게 되어질까? 그 큰 사역을 이루고 아마도 엘리야는 탈진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진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탈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그것을 먹고 40주야를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간 사람이야. 영적 탈진이야.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다가 그렇게 탈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힘써 주의 은혜를 구하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야의 영적 탈진일까? 아니면 영적 침체일까? 저는 탈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 앞뒤 전후의 문맥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묵상해 보면 영적 침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와 역사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그는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벨과 대결하셨을 때 그 승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지요. 비를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실 거예요. 제단에 불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을 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과 권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랐다면 이사벨의 그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왜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19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는 이제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한 말씀 덧붙이자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벨이 군대를 이끌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큰 비를 내리셨던 것처럼 갈멜산자단에 불을 내리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사벨의 군대를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간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내가 모세보다, 내가 다윗보다 내가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손에 두렵고 떨림으로 근심하여 있는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것과 다를까요? 동일하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능력을 안 주세요? 하나님 한 방이면 될 텐데 왜 내게 그런 은혜를 안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 내 마음에 흡족한 능력을 주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숯불에 구운 빵을 주시고 물을 주셨는데 그가 먹고 40주야를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주야. 그 음식을 먹고 40주야를 달려가요.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죠.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를 다시 어떻게 해요? 나와봐. 그리고 산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불이 임해요. 그런데 3번씩이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겠어요? 임재겠어요?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도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우레가 치기도 하고 또 불로 임하시기도 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음식을 잘 먹고 어디로 간 거예요? 그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임했었던 모세에게 임했었던 그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바랐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음식을 먹고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 거죠. 이사벨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음식을 잘 먹고 40제를 달려가서 그곳에 가서 있었던 머물던 그 동굴 속에서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드러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야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엄을 내게도 주셔서 이사벨의 군대가 나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을 능히 어떻게 해요?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했더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9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내가 너에게 차려준 이 음식을 먹고 왜 여기에 와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죠. 너 왜 여기에 와 있어? 너 왜 지금 여기에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있어야 될 때가 아닌데 와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씩이나 10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사벨은 하나님의 거룩한 회당,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주를 향하여 열심을 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을 냈고 그런데 이제 오직 나만 남았고 내 생명을 그들이 빼앗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울까요? 좀 어려울까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역을 온전히 못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겸손 아닐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별하오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별나게 주를 어떻게 주의 사역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을 때 누가 떠오릅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떠오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지켰습니다. 주의를 이렇게 열심히 지켰습니다. 예수님 앞에 따졌던 율법주의자들의 그 소리를 듣는 듯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그들이 찾아 빼앗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 탈진이 아니라 영적 침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사역에 유별나게 열심히 했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자들이 오직 나만 남았고 대적들은 나의 생명을 지금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가 힘에 붙이기까지 예물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독백에 불과한 거예요. 그 찬양은 그냥 노래에 불과한 거예요. 그 헌신은 자기 열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바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나만 있어, 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구만 있어요? 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존재할 때 거기에 영적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영적 우울함이 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우울함에 빠집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운 빵을 주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40자를 달려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동굴로 들어갔어요. 동굴은 어떤 곳입니까? 캄캄한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침체해지니까 무엇을 찾아가요? 스스로 어둠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어지면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야, 내가 왜 여기 있니? 너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내가 열심으로 주를 섬겼고 오직 나만이 주를 섬기는 자가 나밖에는 없고 내 생명을 저들이 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오면, 영적 우울함이 찾아오면 너는 지금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품에 안겨 있어야 돼. 내가 언약한 말씀을 붙들고 너는 믿음에 서 있어야 돼.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어떡해요? 나만 남았습니다. 어떡해요? 내게 능력을 안 주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고 자꾸 뭐예요? 개인적인 자기 열심과 자기 욕망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어금은, 엘리야의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침체와 어둠에 있을 때에 이 어리석음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반추해 봅니다. 엘리야가 큰 비를 내릴 때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셀의 사자들과 대결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큰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바알 사제와 아세라 사들과 대적할 때에 그 일을 누가 행한 것이에요? 엘리야가 했어요. 야,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대결해보자. 누가요? 엘리야가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물을 갖다 붓고도 불을 내리게 하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혼자 있지 않았어요. 브엘세바로 도망가서 거기서 하룻길을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가 내릴 때에도, 불을 내릴 때에도, 광야에 숨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할 때에도 엘리야의 곁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영적 우울함이 오고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어떤 큰 모습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왕이 목회하는 거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스폴전 목사님처럼, D.L. 무디처럼, 존 웨슬리처럼 그냥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목사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야, 목사 이왕 목회하는 거 하는 것처럼 해봐야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선배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은 엘리야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나만 하나님께 유별하고 오직 나만 남았고 저들이 내 생명 거둬가면 이제 이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영적 침체가 오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울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어디로 찾아 들어가요? 동굴로, 어둠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동굴에서 끌어내요. 높은 곳에 세우시고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그런 영광의 자리, 그런 능력의 자리, 그런 위대함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의 길은요, 혼자 가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장로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내 남편, 믿음 좋은 내 아내, 믿음 좋은 내 자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자예요. 이 길마루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함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의 삶을 감당할 때 구원받는 것이고요. 장로는 장로의 삶을 감당할 때, 권사는 권사의 삶을 감당할 때, 성도는 성도의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작고 세미한 음성이 들을지라도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목사일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은 누구와 더불어 가는 거예요? 사람과 더불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엘리야가 한 번도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비를 내릴 때 사람과 함께했습니까? 불을 내릴 때 사람과 함께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누구와 함께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영적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들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어때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길은 바로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신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크가 뭐예요? 밖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지향합니까? 자꾸 세상을 지향해요. 세상을 지향하잖아요. 세상은 뭐가 넘쳐나요? 자기 자랑이 넘쳐나잖아요. 잘 들어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랑이야. 서로 함께 남편을 헐뜯고 있다가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 자랑하고 있어. 자기 아내 막 헐뜯다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아내 자랑하는 거야. 우리 애들은요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끝에는 자기 아들, 자기 딸 자랑하고 있어. 우리 며느리가 그렇다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중에 며느리 자랑하는 거야. 세상은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자기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앞에 근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사명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다시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죠. 하사엘에게 가서 왕을 세워라. 기름부 왕을 세워라. 에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시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우리가 이해가 가요. 아, 하나님의 사람. 그래. 엘리야를 대신하여 이제 그 후계자로 세우시는구나. 이해가 되는데 예후와 하사엘을 세우시는 것은 이해가 잘 어렵죠. 하사엘은 아람 왕이에요.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또 아합 왕 이후에 예후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왜 그를 왕으로 세우게 하실까? 그 뒤를 읽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아합 왕과 이사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사엘을 세우시고 예후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사엘을 통해서 이사벨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십니다. 예후를 통해서 아합을 심판하시고 아합을 왕의 자리에서 멸하시고 예후가 왕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의 능력과 힘과 어떤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너의 인생을 내가 디자인하고 있다니까. 이 역사를 내가 디자인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왜 여기에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비를 내리는 것도, 큰 불을 내리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작은 일, 가서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작은 일,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서 나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신앙, 이것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는 역사보다 그 사역이 못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 침체가 오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 우울감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감사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를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찰이 없게 되어지면 내가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 깊은 동굴 속에 어둠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런 음성 듣지도 못하고 그저 우울함만 더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야만이 더하여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나와요? 위로받으러 나와요. 교회를 어떻게 나와요? 야,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고 나와요. 여러분, 영화가 개봉되어지면 그 영화를 보러 갈 때 어떤 기대가 있어요? 야,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떨까? 어떤 감동이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기대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아유, 영화 잘못 만들었네, 재미없네, 별점 반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에 그렇게 예배하러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 위로받으러 나오면 위로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함을 얻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사람의 감성, 사람의 소리를 내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런 교회들이 번창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내가 지금 돌이켜 가야 될 곳이 다메섹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라고 말씀해요. 광야의 길을 통하여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빨리 다메섹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맡겨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이켜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동굴 속 어둠의 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는 다메섹으로 내가 가야 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죽어도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그렇게 살아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해지고 충만해져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에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방을 심판하시는 것도, 이사벨을 심판하시는 것도, 엘리야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 큰 한방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남은 자 7천을 두었다. 홀로 가는 것 같지만, 외롭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이 사역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남은 자 7천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천은 몇 명이에요? 7은 완전수죠. 1000은 충만수 10이 3번, 완전한 하나님의 수 3번을 곱한 거예요. 더 이상 뭐예요? 채울 수, 완벽하게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이룰 자가 오직 나만 남았고, 오직 내가 주님 앞에 유별하게 사역을 행했고, 이제는 내 생명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은 자가 7천이나 있어. 충만해. 너 같은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영혼을 움직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작은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 것, 그것으로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교회 사역은 작은 것이고 큰 교회 사역은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내게 주어진 일이 작을 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이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때로는 어때요? 나를 책망하는 소리도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쓴소리도 있어요. 때로는 내게 용기를 주는 소리가 있어요. 때로는 나를 위로하는 소리가 있어요. 때로는 내게 힘을 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소리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그 음성을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시겠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거기에 2달란트, 5달란트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셔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 땅에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무엇이가 내 있도록 사랑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하신 은혜로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니 주여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음이 없어 어둠의 길을 향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믿음이 없어 영적 침체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음이 없어 영적 우울함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며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눈길을 떼지 않으셨음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